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전보다 훨씬 약화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소망,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열정, 이런 것들이 옛날 그리스도인들과는 많이 변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어린 청소년 시절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신다 하는 그런 성경 말씀을 보고 정말로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는 줄로 알아가지고 이상한 구름만 뜨면은 막 뒷동산을 막 뛰어 올라가가지고 혹시 저 구름을 타고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닌가 해서 수없이 뒷동산에 뛰어 올라간 적이 있어요. 이상한 구름만 뜨면은 올라가고 그랬어요. 뭐 지금 생각하면은 참 무서운 이야기지만은 그만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리고 소망하고 있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요즘에 여러분들 이상한 구름 뜬다고 해서 주님이 저 구름 타고 오시겠지 이렇게 기대하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간에 주의 재림에 대한 소망, 또 그 간절한 갈망하는 마음이 예전보다는 많이 약해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현상은 아니죠. 우리가 어떻게 하든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아직까지 성경에서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중에 하나가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면 성경의 약속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주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주님의 길을 예비합시다 라는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많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을 맞이하려면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본문 말씀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한 예언의 말씀이에요. 주님 오심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외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또 올해 매년 연말이면 맞이하는 성탄절이지, 이렇게 하기가 쉬울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고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오신 그 예수님을 감사와 사랑으로 맞이할 준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제일 첫째는 낙심의 골짜기를 메우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 패인 골짜기들이 메워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의 패인 골짜기가 메워져야 돼요. 오늘 4절에 보니까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라고 말합니다.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절망과 낙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이 패인 골짜기가 되었어요. 이 패인 골짜기의 마음을 돋우는 그런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옛날에 왕이 어느 곳에 출정을 하면은 먼저 전위대들이 나가가지고 나갈 길을 고릅니다. 왕이 나갈 길을 골라요. 메인 곳이 있으면 패인 곳이 있으면 메우고, 또 높은 곳이 있으면 깎아내고, 거친 것들을 땅을 골라서 평평하게 만들고, 많이 굽은 길은 또 바르게 만들고, 그런 일을 합니다. 전쟁이 나면은 군인들이 그 작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먼저 공병대들이 나가서 길을 만듭니다. 길을 만들어 놔야 뒤에
탱크도 가고 뒤에 따르는 부대들이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죠. 길이 이곳저곳으로 다 막혀 있으면 전쟁 수행을 제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려면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절망과 낙심의 상처가 골짜기가 되어 있으면 주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은 미래를 바라보고 그리고 꿈과 소망을 갖고 나가라고 하는 그런 것인데 그런 축복임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난날의 절망, 낙심의 상처에 붙잡혀 삽니다. 과거에 실패했던 경험, 또 절박했던 경험, 또 낙심했던 경험들이 마음속에 움푹 패인 골짜기를 만들어서 그 상처에 매어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과거의 절망과 낙심의 상처에 매여 산다고 그러면 여러분 마음에 스스로 웅덩이를 파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패인 웅덩이는 메워야 되는 것입니다. 파인 채로 살면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패인 상태에서 더 패이고 하기 때문에 점점 더 상처는 깊어가고 절망은 더 깊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더 이상 상처에 매여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치료를 받았습니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는 주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 같은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와 같은 치료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서 사람에게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지 말고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서 살아가는 주님 앞에서 치료받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보혈의 능력으로 과거의 모든 상처가 치료함을 받고 내가 헤어나지 못했던 그 고통, 그 아픔에서 치료함을 받고 회복되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절망과 낙심의 상처의 골짜기를 예수님이 보혈로서 채워서 상처가 변하여 치유가 되고 절망이 변하여서 희망이 되고 낙심이 변하여서 용기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처럼 낙심의 골짜기를 메우는 그런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성탄하신 주님을 제대로 맞이하게 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교만의 산을 낮추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모든 교만의 산을 낮춰야 합니다. 독선과 아집과 교만의 산과 언덕을 낮춰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보니까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라고 말합니다. 마음속에 골짜기가 많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에는 마음속에 언덕과 산이 많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은 굉장히 자아가 강합니다. 누구에게 비난받으면 견디지를 못해요. 감히 나한테 뭐라고 그래? 내가 누군데? 언젠가 제가 공항에서 본 것인데 막 화를 내는 분을 봤어요. 그런데 화를 내면서 하는 말이 내가 누군데 나를 이렇게 함부로 무시하고 나에게 함부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 하면서 막 소리치면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내가 누군데 그러는데 아무리 봐도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정부의 고위 관료인지 그런 고급 관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소리에 교만 덩어리가 철철 흘러 넘쳤습니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내가 누군데 날 무시해. 내가 누군데 어떻게 소홀히 해. 내가 누군데 인사를 안 해. 또 어떤 분은요, 막 성질을 내면서 하는 말이 요즘 젊은 것들 어른을 보면은 인사도 안 해. 응? 요즘 젊은 것들 어른을 봐도 인사를 안 해. 하면서 소리칩니다. 알고 보니 그 젊은 친구는 시력이 나빠서 지나가는 사람이 누군지 잘 못 봐요. 인사를 안 할 수도 있죠. 물론 못 봤으니까.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혼자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 교만의 산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예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서 이 교만을 깨트리는 훈련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또 깨트리고 이렇게 깨트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는 한 우리는 늘 불편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늘 부딪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루라도 예수를 더 믿은 사람이 처음 믿은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평신도 때보다는 재직으로 임명받은 직분자가 되면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서울의 집사 때도 섬겨야 되지만은 안수 집사 권사가 되면 더 섬겨야 되고 장로가 되면은 더 섬겨야 하고 주회종 목사가 되면 더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질서입니다. 더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목사들이 아주 겁없이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들이 겁없이 말을 하는데 이런 말들을 겁없이 합니다. 뭐냐면 교인 한 사람이 있어도 나는 교회를 지킨다. 이런 소리를 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이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아니, 교인 없는 목사가 뭔 필요합니까? 교인 없는 목사가 뭔 필요한 거예요? 교인이 있어야 목사도 필요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더욱 섬겨야 돼요. 그것이 예수님의 도리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도예요.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그러지 섬김 받으러 오셨다는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섬기기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더 섬겨야 되는 거예요. 교인들을요. 왜? 교인들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목사에 있어서 교인들은 아주 소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인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잘 섬기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교회 안에서도 섬김을 받으려고 합니까? 여러분, 일반 사회에 어떤 직장에서도 섬기지 않으면요 살아남지를 못해요. 요즘에 직장 안에서 섬기지 않고 갑질을 하면요 견뎌내지를 못해요. 가만두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반 사회에서도 섬김의 리더십이 아주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서로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늘 다스려야 되고 늘 남들이 나의 말에 복종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그 인생은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많은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있는 이 교만의 산들을 깎아내려야 합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들은요
얼마나 교만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너희들보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리새인들이다. 일주일에 이틀씩 금식도 하고 철저하게 11조 드리고 십계명 다 지켜 행한다. 너희들은 잿덩어리가 돼서 방황하지만은 우리는 너희와 차원이 다르다 라고 주장을 하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교만이 꽉 들어찬 모습으로 살았다고 말이에요. 그런데요, 자기들만이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하는데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타나가지고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을 따라가니까 그것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일 공리를 합니다. 자기들이 받아야 할 영광을 예수님이 가져갔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못 박아서 죽여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과 같던 이들이 그들의 마음이 교만해져 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겁니다. 이처럼 결국 교회 내에서 교회를 상처 입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은 평신도가 아니라 재직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돼요. 평신도는 교회에 상처 입히지 않습니다. 처음 믿은 사람들이, 오래 믿은 사람들이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어려움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다 그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마다 문제가 생겨나고 어려움이 생겨나는 겁니다. 본문에 분열이 일어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왜 그러냐?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홀로 존귀함을 받아야 되는데 이 교회에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내려고 하고 나 그걸 강조한다고 그러면, 나를 강조한다고 그러면 상처투성이로 살게 됩니다. 차라리 낮아져 살면은 인생이 더 편안하게 대우받으려고 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그러나 대우받지 않고 낮아지면은 오히려 더 편안한 겁니다. 저는 어느 회의하러 간다든지 어느 모임에 가면은 말석에 앉으려고 노력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윗자리에 앉았다가 순서 맡던 분이 오면은 그 자리를 비워줘야 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항상 말석에 앉으려고 그래요. 말석에. 윗자리로 오라고 해도 그래도 저는 여기가 좋다고 그러면서 그냥 말석에 앉으려고 노력을 해요.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깨어지고 낮아질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4장 6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셔요. 또한 누가복음 14장 11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떠한 교만의 산이 있든지 간에 오늘 다 깨뜨려서 낮추기 바랍니다. 자존심의 산도 깨뜨려버리고 내 마음에 있는 어떠한 나의 자랑거리도 깨뜨려버리고 내가 많이 배웠다, 그 지식의 교만도 깨뜨려버리고 내가 돈이 많다, 물질의 교만도 깨뜨려버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그 권력의 교만도 깨뜨려 버리고 낮아져서 섬기면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을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3장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내 삶 속에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존귀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모습 주님 앞에 다 사라져버리고 주님의 모습만 남기를 원합니다. 내가 낮아져서 주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합니다. 이 간절한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성탄하신 예수님을 제대로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교만의 산을 낮추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굽어진 신앙을 바르게 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굽어진 것이 바로 펴져야 합니다. 우리의 굽어진 신앙을 바로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본 말씀 4절에 보니까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굽어진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이 이미 무엇인가에 상처를 받아가지고 마음이 굽어져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굽어져서 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삐딱하게 봅니다. 모든 걸 전부 다 삐딱하게 봐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말씀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 제가 보니까 육신의 장애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장애가 문제가 됩니다. 마음의 장애를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삐뚤게 봅니다. 정상으로 안 봐요. 전부 다 삐뚤게 봐요. 매사가 부정적이에요. 전부 다 부정적이에요. 그 입을 열면 말이죠, 늘 부정적인 이야기만 해요. 늘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원망과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만 합니다. 이게 왜 이러냐? 마음이 고르지 못하고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좋은 많은 자랑할 내용을 다 뒤에다 두고 100가지 자랑할 것이 있는데도 한두 가지 문제점만 지적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편견과 오해로 똘똘 뭉쳐있는, 편견과 오해로 똘똘 뭉쳐있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늘 비판적인 시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그러한 아주 굽어있는, 마음이 굽어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죠. 참 이 부분은 힘든 부분이에요. 잘 안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안 변해요. 이 굽어진 마음을 가진 분들이요, 잘 안 변하기 때문에 이것이 가장 어려운 신앙생활의 과제입니다, 여러분. 이거 잘 안 변해요. 그러나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굽어진 것도 펴지는 겁니다. 성령의 불을 받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이 되고, 성령의 불을 받으면 매사에 비판적인 것이 감사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굽어진 인생을 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굽어진 인생으로 살아면 안 돼요. 입만 열면은 거짓말하고 남을 속이고 그럽니다. 여러분, 굽은 마음이 그와 같은 절망적인 삶을 살고 부패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 이 굽어진 마음이 펴져야 합니다. 야곱이 한때 굽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그 굽어진 마음을 가지고 형이 받을 장자권의 축복을 빼앗았어요. 그런 굽어진 마음을 가졌던 그가 20년 동안 예산촌 집에서 깨어지고 난 다음에 약복한 나루터에서 완전히 깨져버렸습니다. 굽어진 그가 바로 펴지게 되었다고 말입니다. 바로 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에게도 바로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굽어진 신앙을 바르게 하는, 굽어진 마음을 바르게 곧게 만드는 이런 준비를 해야만 성탄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부끄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험한 곳이 평지가 되게 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험한 모습이 선하게 되어야 합니다. 본문 말씀 4절에 보면은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험한 길이 있습니다. 돌아서 가야 되는 그런 험한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시와 엉겅기가 있고 땅이 막 울퉁불퉁하고 험한 길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불두저로 갈아엎어가지고 땅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마음이 험한 사람들은요, 인생이 참 힘듭니다. 대단히 죄송하지만 이 마음이 험한 사람들은요, 술 취하면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술 취하면 폭력을 휘두르는 사람이 대다수입니다. 이렇게 거친 인생을 사는 부모님을 만나면 얼마나 힘듭니까? 술은 왜 그렇게 먹어야 되고, 술을 먹으면 주먹은 왜 그렇게 휘둘러야 하고, 주먹을 휘둘려고 그러는데 왜 죄없고 연약한 부인을 때리고 애들을 때립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음이 험하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나서는 이와 같은 거친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런 모습이 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변화된 모습으로, 거룩해진 모습으로, 선한 모습으로 바뀌어져서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즉 험한 마음이 선하게 되는 준비를 해야 성탄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데 부끄럽지 않아요. 마음이 막 험한 상태로 그대로 성탄하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는 없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험한 곳이 평지가 되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누가 알리요? 옆에 사람이 알겠습니까? 뭐 앞에 있는 목사가 알겠습니까? 누가 알리요? 그러나 자신이 제일 잘 압니다. 자신이 자기를 제일 잘 알아요. 자기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자신이 제일 잘 알아요. 그래서 험한 곳처럼 마음이 험한 그런 사람들은요, 선하게 바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외치는 자의 소리요,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처럼 주님의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골짜기를 메우고 산과 언덕을 낮추고 굽은 것은 바로 펴고 거친 것은 선하게 평탄하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이사야서 40장 5절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하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주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을
주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들이 성탄하신 구주를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올 성탄은 주의 길을 잘 예비해서 잘 준비한 그런 마음으로 아주 뜻깊은 성탄절을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